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사랑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명절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참 안타깝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명절이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보지 못하였던 간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도 상속 문제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보면 이때까지 보지 못하였으니까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잘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참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은 이제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에서 특히나 이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제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여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이 이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 12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겠죠. 우리 가정 생활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생활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회 밖일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곳,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곳,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곳, 교회 밖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겠죠. 자, 오늘 이제 이 로마서 12장에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믿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혼자 만족스럽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 하지만 세상의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제시하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살면 살수록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후회가 되는 삶은 분명히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환갑이 넘어서 이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이 참 눈물로서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았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어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랑할 거리라는 것을 제가 젊을 때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한때는 정말 잘 나가셨던,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입으로 일주일에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살 만큼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은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지 못하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속으로 비웃었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참 못나 보였고, 아니 조금만 노력하면 돈이 이렇게 생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돈은 언제든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20대, 30대 때는요, 친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연예인 누구와 사귀고 있다는 것, 또 어떤 연예인이 나에게 사귀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나는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어디든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딜 가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공짜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막 자랑했던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손주가 생기면서입니다. 이 젊을 때 스캔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손주가 생기면서 이 손자가 나의 과거를 알면은,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에게 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어떻게 말할까? 그게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이었고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못나 보였던 사람들, 미련했다고 생각하는,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부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좋아 보였고 부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이분에게 아주 친하지만 친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동료 연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친하다는 것은 잘 아는 사이였으니까 친한데요, 또 친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는 문화가 달라서 그냥 친한 거는 맞는데 막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료는요, 자신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요일에는 다른 스케줄 잡지 않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또 돈도 되지 않는 교회의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기가 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천만 원을 쉽게 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젊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광신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환갑이라는 나이가 지나면서 자신의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당당한 부모가 되지 못하였고 또 자기 손주한테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자녀를 넘치는 돈으로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죄다 자신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충고하면은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건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놓고 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분은요, 2번이나 아내를 버렸고요. 결국 3번째 아내와도 헤어지면서 돈은 아직 좀 있지만 이제 명절이 되어도 둘러 앉아서 그냥 편하게 웃고 떠들, 그냥 즐겁게 하루를 보낼 가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은 명절 되면은요, 해외여행 가버리고 1년에 한두 번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별종이라고 생각했던, 야, 저 광신도 아니야? 하루 주말에 일하면 우리는 몇 천만 원 돈을 2배로 더 버는데 주말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동료 연예인은요, 명절이 되면 아들, 딸의 손주, 소녀가 다 모여서 할아버지의 젊은 날에 뭐 이야기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는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요, 그 연예인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받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토록 바랬던,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의 말년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삶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갑잔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숨겨야 할 것뿐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 경건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이 경건과 거룩은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빛을 발하는 진짜 보석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과 경건의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닌,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자랑에 빠져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권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잃어버릴 잠시간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은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과거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은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숨길 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장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2장 1절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몸과 영을 구분했습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육신이 지고 다 사라져 버릴 거야, 썩어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막 마음만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이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예배로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 시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예배가 네가 일주일 동안 준비해온 예배가 맞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예배가 너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드려지기 위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맞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은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모든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요, 성도가 행해야 될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이 12장을 시작하는 큰 제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뒤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아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지체에 관한 이 비유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자, 이 지체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6절부터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 이야기를 하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이 3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후반절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에 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내용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은사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요,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는 분별과 믿음의 분량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손이 할 수 없는 것을 발휘합니다. 눈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절부터 각자의 은사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지체됨을 알지 못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손이 되려고 하고, 다 내가 눈이 되려고 하고, 다 입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지체됨을 알고 분별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저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요, 눈은 열심히 보는 겁니다. 입은 열심히 말하는 것이고요, 귀는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내가 그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별 없는 사랑, 분별 없는 지혜, 분별 없는 사랑 없는 지혜, 사랑 없는 분별은요, 여러분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랑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고요, 지혜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요,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 뒤지면요, 사랑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본질적인 복음의 가치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 못 전합니다. 믿는 우리들조차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모르고,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요,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고함을 지르더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뭐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막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요, 자기 상급자가 있는 사무실로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의 그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막 뭐라고 고함 지르더니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책상이죠, 그 위에 올라가더니 막 발로 막 그거 모든 걸 다 막 흩어져 버리고요, 결국은 그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막 패대기를 치고 막 그럽니다. 그 더 심한 행동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도대체 뭐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 아니면 화가 나서 너무 분노가 심해서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건가 봤는데, 복권에 당첨된 남성이 한 행동이랍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 컴퓨터로 자기 복권이 당첨된 딱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다 집어 던지고, 자기한테 이때까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막 마음에 안 들었던 상급자들한테 가가지고 뭐 얼마나 당첨돼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뭐 그래, 이제 설명을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고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저 사람은 잠시 행복하겠지만 곧 불행해지겠구나. 세상 누구보다 불행해지겠구나. 아무리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만두지 못해서 다녔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직장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참고 다니다가 복권이 당첨되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저렇게 예의 없이 대한다면 저 사람이 돈이 생기면 과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당장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저 사람은 저 돈 때문에 더 비참해지겠구나. 한동안은 행복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면요, 종종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나도 복권 당첨돼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참 분노가 많구나. 정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정말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참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직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직분 받고 나면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나면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뭔가 생기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드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요,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요, 감정의 표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몇 가지 성도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속하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진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은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애라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존경은요,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됨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 높여주지 못합니다. 서로 지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대단해 보이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은 되게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애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 높여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상의 일들에 게으르고 부지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부지런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게으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는 막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이루어야지, 내가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내가 10년 더 있으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0년이 지났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30년, 40년, 내가 평생 태어나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적어도 나의 믿음의 삶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부지런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간 되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라고 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소망과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루어질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안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하는, 혹은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하는 그냥 습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의 말씀은요, 초대 교회와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과 이 유대교회의 모습, 유대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이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를 섬기는 일이며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2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악에게 악으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리니까 내가 더 크게 때려서 내가 이겨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앞에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우리는 원수가 줄이면 잘 됐다, 그래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먹이라는 겁니다. 목마르거든요,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이 뒤에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의 악에 대하여서 내가 선으로 행할 때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의미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야, 너는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잘해줄 거야,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그래야지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내가 갚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분기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다짐했던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한 것, 아예 잊어먹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분기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다짐한 것들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하여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